이제 빌레몬서의 세 번째 말씀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신약 성경과는 달리 요한 2서, 3서와 함께 대단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사실 빌레몬서를 읽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일들, 종말의 일들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고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 2서, 3서가 그러하고 이 빌레몬서가 그러하듯이 이 안에는 오히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한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점이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만들어져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한 권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된 빌레몬과 1절, 2절을 보시면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보내는 자와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빌레몬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8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네시모, 10절을 보면 나타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묘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 다양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나오죠. 종 이상으로 대해라, 종 이상으로 둘 자다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중반절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대조를 해줬습니다. 어쩌면 16절 상반절에 두 번 반복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관용적인 어떤 상징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하반절을 보면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묘사해 주죠. 빌레몬을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니 그냥 오네시모를 그냥 묘사하기 좋아서 종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상관과 종의 관계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는 노예죠, 노예. 성경에서 종이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된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시대가 바뀌어져서 종이 실제로 뭔가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나 상세히 알지 않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느낌을 잘 깨닫지 못한다. 앞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게 된다면 한글 성경에 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전부 다 노예라고 바꿔줘야 현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종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됐을까요? 10절 말씀 아까 제가 이미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갇힌 중에서 낳은 뭡니까? 아들이죠. 자, 실제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만 동역자 혹은 제자로서 있었던 건 아니죠. 디모데도 있었고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강론할 때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나오죠. 이 에바브라 말고도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동될 수 있는데 에바브라 디도 이렇게 6글자가 아예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 에바브라를 아예 떼낸 디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봐도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모두에게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단연코 디모데에게 그 표현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네시모는 그렇게 썩 좋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좋았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동급인 표현으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니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사도가 얘기했다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도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있으니 같은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오네시모와 같이 과거에는 혹시 종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아닙니다만 1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했고요. 13절을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너죠.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빌레몬서가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외에 한 2군데 정도의 후보지가 있긴 하지만 다수의 신학자들은 로마 감옥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13절의 표현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는 바울의 의도가 있으니 지금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있죠. 자, 그러니 도대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성경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일 죄를 찾을 길이 없었죠. 오죽하면 빌라도가 2번, 3번이나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더니 왜 너도 구원 못하고 우리를 구원 못하냐 하니 또 한쪽 편의 강도가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거니와 이분은 의인이거늘 어찌 이분에게 그런 언사를 하느냐.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경비대로 일단 바울을 끌고 갔다가 이제 바울 사도의 생질이 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40여 명이 맹세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한 이들이 수십 명이다 하니 놀라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말입니다. 바로 가이사랴로 바울 사도를 호송해서 보냈죠. 그래서 그곳에서 베스도 벨릭스 헤롯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엿보이자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그것이 로마 시민의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베스도 벨릭스 헤롯 아그리빠가 너는 죄가 없다. 우리가 볼 때 니네 종교적인 얘기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뿐이지 로마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너는 죄가 없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권한으로 풀어줬어도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죄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마저도 이용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로마서에서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그러니 가이사랴에서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아가며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어서 얼마든지 면회가 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가 제공해 준 숙박시설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얼마든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수와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는 정말 특이한 경우죠. 여러분, 이 두 분은 감옥에 갇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를 예를 들어 드렸듯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상세하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나 로마 감옥까지 왔다면, 우리 병원에도 왜 1차 병원, 상급 병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 로마의 감옥은 로마 황제가 직결해야 되는 죄수이기 때문에 지방 관료들, 천부장이나 총독들이 직결 심판해서 끝낼 그런 잡범들, 그런 짜잘한 범죄자들은 굳이 로마로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혔다는 것만으로 이 오네시모는 꽤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18절을 다시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뭔가를 들었길래 이런 표현을 했겠죠.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만일 네게 뭐해요? 불의를 하였거나, 그 다음 뭐죠?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 이 표현이 참 묘하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제일 가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고가품이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냥 집 밖으로 도망 나간 것만 하더라도 빌레몬의 집에는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힌 거죠. 노예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라면 18절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요 정도로만 표현했어도 될 것인데 그 앞에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라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혹은 돈 같은 것을 훔쳐 나왔거나 아니면 빌레몬의 집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한 것이 아니었을까? 요 불의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니 오네시모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네게 뭐 했다고요? 무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이 무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종이 무익하면 주인은 그 종을 때립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종이 된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쟁 포로로 할양을 받든지 아니면 노예 경매 시장에서 삽니다. 대단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제1의 재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제 기능을 안 한다면 어떤 주인이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는 18절에서 얘기한 이 빌레몬의 집을 도망 나오고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빚을 진 것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11절에서 표현한 바는 있는 동안에도 빌레몬에게 꽤나 쓸모없는 종이었던 거로 보이죠. 그래서 무익했으니 아마 빌레몬에게 조금 책망도 받고 꾸중도 받고 어쩌면 매질도 당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것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빌레몬의 집에 상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어떤 이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저택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을 수도 있다. 그게 가장 강력하게 피해를 주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두 다 추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오네시모였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자, 무익이란 단어와 뭐가 대조됩니까? 유익하답니다. 심지어 11절을 잘 보시면 이제는 나와 바울이죠. 내게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그런데 아직은 빌레몬에게는 유익했던 적이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무익했었고 지금까지 불의했었고 오히려 빌레몬에게 빚진 자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 반드시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이거보다 강력한 추천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12절에 이어서 표현하기를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신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상 심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 한자어의 표현도 그렇죠. 내 심장과 같은 그런 종이다. 여러분, 심장은 한순간도 쉬면 안 되죠. 심장 멈추면 인간은 치명적인 몸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든지 아니면 죽습니다. 우리가 잠자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혹은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몸이 약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박동 속도가 느려질지는 모르지만 심장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와 같은 종이다, 신복이다 라고 얘기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16절에서 얘기했던 종인가? 근데 그렇지 않죠. 13절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뭐해요? 섬기게 한다. 자, 이게 종과 그리스도인들 혹은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종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죠. 안 죽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모두 다가 자기의 기업이요, 자기가 계승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종과 아들이 섬기는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특별히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가장 좋은 종입니까? 하라고 하는 걸 덜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종을 어찌 좋은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킨 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두세 가지가 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일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요 일을 하다 보면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까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지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장 핵심적인 주제 요걸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참 재주가 좋게도 나머지 그 두세 가지를 안 하면서 그 일만 딱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을 나중에 보게 될 때, 야, 그것도 참 재주다. 분명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도 해내야 된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판단이 됐을 텐데 어찌 이 일은 네 입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안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지 종과 같은 억지의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하다가 대충 하고 덜하고 안 하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하는지, 아니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12절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10절에서 얘기한 디모데와 동급인 낳은 아들이다 하는 것과 보다 더 격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헤아려 알면 무조건 다 해야 될까요? 야, 목사님이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이런 걸 우리가 하길 바라는가 봐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신복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내가 무조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중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하 장수들도 뛰어나고 그 지역이 얼마나 험악한 지형인지 좀처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군대를 출병시켜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토질이나 지형 자체가 험악한 지역이라서 이 땅을 점령하고 평정하고 정복해 봐야 세금 나올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영주들이, 예컨대 유비 같은 사람이 거기를 정복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나라가 위협을 당할 루트는 아닙니다. 이까짓 내가 뭐 하려고 먹으려고 왔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국지 시대의 군대도 야간에 우리 병사들이 암구호라 그러죠. 아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한쪽 사람 먼저 묻는 사람이 짜장면 그러면 상대방에서 곱빼기 이렇게 나와야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그래야 아군인지 알고 서로 총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오늘 밤에 암구호는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아마 유명한 얘기니까 아시죠? 게륵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게륵은 닭갈비입니다. 요즘 춘천 닭갈비야 뭐 실제로 갈비에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살을 거기에 붙여서 먹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먹을 것이 있지만, 실제로 통닭을 뜯어 먹다가 갈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먹을 거 없습니다. 그거 뜯어 먹느니 안 먹고 말죠. 근데 지금이야 먹을 게 하도 차고 넘치니까 그까짓 거 안 먹고 버리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기에 있는 살도 발라내서 먹어야 되지 않아요? 연약한 뼈니까 그냥 아예 씹어 먹죠.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게륵이라 하는 것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조금은 아깝고 요 애매한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암구호가 오늘 밤 암구호가 게르기다라는 얘기를 듣고 양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모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조조가 승상께서 곧 철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전부 다 철군 준비해라. 조조가 한참 있다가 야간 순찰을 돌려고 나오니까 병사들이 전부 다 철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양수가 승상께서 곧 철군 명령을 내릴 거라고 하시던데요. 조조의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양수 저놈을 죽여라. 철군이라는 것은 최종적 결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철수하면은 침략을 당했던 적군이 가냥 둡니까? 요놈들이 이제 물러가네 하면 그 철군하는 뒤를 공격해서 조금 이긴 듯 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패를 한 전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철수할 때도 철군 안 하는 척 하면서 빠르게 신속히 철수를 해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개 참모에 불과한 양수가 온 군대가 자기가 마치 지시하듯이 지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양수는 자기가 깨달아 안 것을 입 밖으로 너무 놀림으로 죽임을 당했다. 가장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를 나타내는 표준의 인물이 양수입니다. 여러분, 신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복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또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나라를 보고 무슨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측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 가운데 제가 늘 은혜 받는 찬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주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나아가리다 이 꼴이 된단 말이에요. 양수가 그 꼴이란 말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예요? 멈춰서리다. 이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신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무익한 사람이었고 종이라서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 억지로도 안 했기 때문에 무익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빚을 지도록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바울 사도가 낳은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고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어떤 사람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이 사랑받는다는 표현 보셨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1장 1절로 다시 가볼까요? 1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빌레몬서 안에서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평가를 누구에게 썼었습니까? 1절에 빌레몬에게 썼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좀 권사 은퇴 예배도 있고 해서 몇 주 전이 돼버렸습니다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엄청나게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90% 이상의 진실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할 것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을 일부러 더 칭찬한 것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빌레몬서 안에는 빌레몬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16절에 오네시모가 네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는 진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할 게 있기 때문에 더 칭찬하긴 했지만 빌레몬은 진실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갇힌 중에서 그 다음 뭐예요? 낳은 아들. 이 낳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그러하고 오네시모에게도 낳았다는 표현을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바로 중생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생하셨죠?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비록 오네시모처럼 완전히 유익하게 되어지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지고 신복이 되어지고 사도가 아들이라고 말할 지경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쩌면 오늘까지도 때로 무익하거나 때로 불의하거나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누군가의 신복, 누군가를 섬기는 자,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로 성숙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이런 현격한 변화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